자, 오늘 사무엘상 이 8장의 말씀은 참 안타깝고도 별로 우리에게 참 감동이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에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역사적인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면 사사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느끼기에는 대단히 불안정하고 혼란스럽고 안정적이지를 못했어요. 약속하신 땅을 차지했고 그 땅을 자기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지만 늘 주변 열방의 그러한 침략과 도전과 그 고통 가운데서 살았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까? 이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정확히 말하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사실상 하나님이 이방인을 일으켜서 그들을 뭐 하신 거예요? 징계하시고 형벌하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고 거짓된 헛된 우상을 섬깁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안함을 주셔야 이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걸까요? 저는 그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통치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런 형벌과 책찍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가나안 원주민화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이방인들로 지금 약 350년의 역사가 지나왔지만 350년이 뭡니까? 몇 세대 가지 않아서 그냥 다 세상으로 배운. 자, 오늘 사무엘 선지자들을 그들이 믿고 신뢰하며 그 사무엘 선지자의 영적인 지도를 따라 철저히 회개하고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그 블레셋 지배와 학대에 있었던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단번에 회복시켜줬어요. 우리가 이 사사기를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냥 전체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불안정하고 외세의 침입과 도전이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원인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침략과 그런 혼란과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만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괴로울 때에, 그들이 힘들 때에 그들이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반드시 어떤 사사를 보내사 그들을 뭐예요? 그들의 모든 환난과 지배 가운데서 계속 구원하여 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계속 잘 섬겼더라면 그 시대는 혼란한 세대가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했고 강성했고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들이 또다시 범죄합니다. 그게 계속 반복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이 또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다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다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무엘로 말미암아 그들이 또 다시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자, 우리 7장으로 한번 넘어갑니다. 7장 13절. 자, 결과죠. 자, 이 그들이 미스바에서 회개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블레셋에 의해서 다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시죠.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뭐하지 못했다? 들어오지 못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아버렸다.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다.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다? 평화가 있었다. 평화의 시대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힘일까요?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에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면 그들을 구원해요. 그래서 사무엘 사는 날 동안 평화의 시대가 계속됐습니다. 사무엘이 또 나이를 먹잖아요. 이제 사무엘이 늙었어요.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까운 장면인데 사무엘을 이어서 사사가 된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 같지 못하는 겁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8장 3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물론 여기에 사무엘의 책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사무엘이 자식들을 제대로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 자식들은 전혀 사무엘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뭡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죽을 때인데 자식들은 철원이 또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국리 했어요. 여러분, 국리를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국리 하다가 사무엘 살아 있을 때 이걸 결정을 하자라고 하면서 이들이 가지고 온 의견이 뭐예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들이 여론을 아주 딱 모아가지고, 여러분, 원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들의 의견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 의견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가 있고 그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께 물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작전 기도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했다는 것도 아니고, 이 나라가 이렇게 계속 불안정하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강력한 왕정 정치를 하자, 지금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다수의 의견이기 때문에, 다수의 여론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해야 됩니까? 만약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됐다면 그 아들들의 잘못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다른 대안을 찾으면 됩니다. 맞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같이 못하니까 당신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을 이어서 제대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리드할 새로운 영적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면 문제될 게 있어요, 없어요?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체제 자체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이들이 지금 구하는 이 제도 자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문제가 있고 잘못된 제도인가를 이들은 지금 전혀 의식도 분별도 못하고 있어요. 그들이 왕을 세워서 왕의 통치를 구한다는 이 자체가 뭐예요? 사무엘이 이 말을 듣고 이거 지금 대단히 잘못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 7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요 사무엘에게 딱 말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저들의 기도가 잘못됐다는 걸 하나님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이미 그들의 뜻이 다 모아져 버린 거예요. 이미 그들의 뜻이 더 이상 물러서지 못한다는 걸 이미 하나님은 다 아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말해도 저 사람들 안 물러나는가? 그러면 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이거예요. 자기들의 선택이 뭐가 잘못된다는 것을 자기들이 스스로 깨닫고 발견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버리고 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서 유일하게 누가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보이는 사무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신정 정치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을 통해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가 누구이고 우리의 왕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교회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지, 모든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무슨 그게 성경에 전혀 맞지 않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따라간다고요? 이게 큰일 날 일인 거예요. 큰일 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왕의 제도를 가르쳐 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오늘 왕의 제도를 말합니다. 8절로 너희가 요구하는 왕의 제도가 이렇다면 왕의 제도에서 쭉 말합니다. 하나에서부터 끝까지 너희들이 지금 원하는데 이게 지금 어떤 제도인지 아느냐? 결론은 바로 뭡니까? 17절 하반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너희의 아들들, 너희의 딸들, 너희가 이 왕을 세우게 되면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제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땄습니다. 다른 나라와 같이. 이들이 지금 견본을 어디서 찾은 거예요? 말씀에서 찾은 거예요? 어디서 찾은 거예요? 세상에서 찾은 거예요. 다른 나라, 세상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식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이런 기도가 어떤 기도인 줄 아세요? 한번 땄습니다. 무지하고 완악한 기도이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완악하다는 것은 뭐냐면 내 고집을 끝까지 관철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내 입장대로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이 안 물러날 것을 알고 그러면 니들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당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 새벽에 한번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생의 크고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정말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묻고 또 묻고 확인하고 확인해야 된다. 오늘 분명히 지도자가 뭐예요? 이것이 너희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되는가를 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든지 다시 한번 기도해봐야 된다는데 그 자리에서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 세워주십시오. 그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때로 이렇게 그 주의 뜻을 알지 못하는 무지하고 완악한 기도가 아닌가를 뒤돌아보고 우리가 중요한 기도 앞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